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이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일꾼을 다 뽑고 있죠. 지금도 세계 나라의 일꾼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큰 나라나 적은 나라나 자기의 비전을, 또 안 그러면 상대방을 비방하고, 또 안 그러면 숙청토하고, 이런 시기에 글로벌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또 작게는 우리나라가 또 국회에 나갈 그 국회의원을 또 좋은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서 또 후보자들이 나타나셔서 각자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앞서면서 비전을 이렇게 나타내고 또 있습니다만은, 반면에 너무나 상대방을 아주 비방하고 또 어떤 자기가 해야 될 그런 국정을 어떻게 펼치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비방, 비난, 헐뜯고 시기하고 이런 것을 볼 때 너무나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가 좋은 일꾼을 국회의원 또 뽑아야 되고, 나라의 대통령 또 뭐 불과 우리나라 몇 년 전에 했습니다마는 미국이나 다른 뭐 요즘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비방하고 헐뜯고 그런 가운데 내가 제일이다, 내가 되겠노라고 이렇게 자기를 앞세우고 있지만은, 국민과 백성들은 분명히 좋은 일꾼을 뽑을 것이고, 우리나라에 또 국회의원 또 좋은 일꾼이 뽑혀서 정말 달성군이 잘 사는 그런 우리 달성군이고, 또 여러 가지로 이 나라 살림을 달성군 살림을 다른 어떤 그 지자체보다 활발하게 잘 해서 많은 그런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또 알고 있고, 우리 달성군에 사는 그것이 정말 감사하다, 행복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이런 일꾼들을 뽑으려고 또 내가 그 일꾼이라고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고, 또 나라를 위해서 국회의원,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이 세계에서는 되겠노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에서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저는 이 엄동교회 목회자로서 우리 일남전도회 우리 장로님과 여러 회원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농공교회에 정말 기둥 같은 그런 남전대의 그런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사순절 기간 첫 주일인데 헌신 예배로 드린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동 깊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그런 분들 앞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오늘 말씀을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지, 또 남전대회가 정말 우리 엄동교회를 위해서 또 4월달 또 10월달에 이렇게 참 힘을 주기 위해서 같이 합력하여서 예배드리면서, 또 이 농공교회에서 하는 일만 해도 적은 일이 아닌데 그렇게 헌신하며 그 희생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힘을 얻고, 또 그런 좋은 선한 영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면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좋은 일꾼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저도 너무 감사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세계 정세는 이렇게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위태하고, 한국에는 남과 북이 이제 완전히 북한이 우리나라를 적대시해서 핵으로 위협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도 있지만은 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정말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는 많이 변화되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참 힘을 잃고 있는 이런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그 위기, 교회의 위기, 또 여러 가지 세계적인 위기,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어떤 일꾼을 뽑는 데 위기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동감하면서 오늘 농공교회에서도 일남전도회가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린 것을 정말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정말 내가 무언가 우리 엄동교회가 아니라 농공교회에서 내가 남전대의 회원으로서 회장으로서 임원으로서 장로님으로서 어떻게 내가 작년보다는 남다르게 어떤 마음으로 정말 내가 헌신하고 좋은 일꾼의 자세, 행함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여러분들 다짐하는 그 시간이 가지게 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기쁘고 또 함께 우리가 좋은 일꾼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고 그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의 면류관을 언젠가는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은혜를 이렇게 누리는 행복과 기쁨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지금 이 농공교회도 아름답게 성전을 완성하고 또 정말 제가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예배를 많이 드리겠는데 정말 부럽고 정말 제가 원하고 그런 교회가 우리 시차에서는 농공교회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런 데서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하면서 일남전대회가 주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의 삶을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마음먹고 그 마음을 작은 것에서 하나하나 행함으로써 기뻐하고 감사하고 작은 그런 믿음의 실천이 있으면 농공교회가 더 활성화되어서 더 많은 일을 행할 것이고 더 많은 어른 교회도 힘을 얻을 것이고 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좋은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가 바로 이 목회 서신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전하는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 바울이 이제 전반부의 1장과 3장 또 후반부 4장에서 6장까지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이 목회 직무와 본질 또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전반부의 그런 말씀이고 후반부는 이제 목회자로서 행할 사역 현장에 대한 세부 지침을 성도들과 같이 이제 가져야 할 그런 자세에 대한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이 후반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어떻게 잘 인도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게 후반부의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6절의 말씀입니다.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6절의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이것으로라는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못 1절과 5절까지의 말씀은 잘못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정말 이 1절 5절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일꾼인데 선한 일을 행하는데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면 늘 우리의 마음이 뿌듯하고 봉사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면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 물질로 내 시간을 가져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내가 작은 시간을 바치고 작은 물질을 바쳐서 하면 그것이 기쁘고 내가 어렵고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중에서 그렇게 할 때 기쁨을 느끼는 것을 많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1장 1절에서 5절까지 가르친 대로 살면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성도로 행복한 전도의 그러한 회원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을 뛰어넘어서 형제를, 내 이웃의 불화한 자를, 내 이웃의 어떤 예수 믿지 않는 자를 그렇게 이제 깨우치게 해서 행복한 신앙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원건교회 일남전대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합심하여서 헌신하며 찬양 드리며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고 앞으로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기쁨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이 제목의 말씀,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좋은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계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아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일꾼이 되는 첫 번째 말씀은 4절의 말씀이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대로 지었다는 이 말씀을 창세기 있는 말씀부터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헷갈리고 뭔가 거부감을 느끼고 의심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4절 보시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 말씀은 어느 그대로 번역한다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잠깐 제 말씀을 잠깐 드리겠는데 저는 늦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실제 저는 아버지로부터 79년도에 제가 이 공수부대 특전사에 있으면서 이 11.6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공지작전을 훈련을 받고 겸하인데도 휴가를 보내주셔가지고 아버지가 저를 부르더만은 야야 이리 와보더라. 79년 11월 중순인데 내가 너가 엄마하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효목교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니도 예수 믿고 좋은 색시 만나서 장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저없이 한마디로 뭐 생각도 안 하고 예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79년도 제가 그때는 13공수 부대에 있었는데 거기서 중위 때 저는 막 김일성이가 나를 이렇게 명마 떨어지면 김일성의 목을 내가 따서온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27살 때 아주 젊을 때 일부러 공수부대에 지원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러면서 우연히 또 이렇게 있으면 뭐 나도 결혼할 수 있겠나 이런 마음 먹고 겸하여서도 휴가를 보내주니까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저를 앉혀놓고 그런 말씀을 하길래 예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쭉 예수를 믿다가 홍역교회 출신이지만은 순복음 대역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또 순복음 대역교회 고등부 교사를 부장으로 하신 목사님을 여기 제가 알고 계시죠. 우리 목사님 저 뒤에 계시는데 그분하고 순복음 대역교회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뭐 성경대학교도 다니고 이래 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대학을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믿어지지 않아서 어떤 계기로 저는 차 안에서 이 운전석이 아니고 옆 좌석에서 누워서 기도를 드렸어요. 어떻게 드렸냐? 하나님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안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제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기도한 것이에요. 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간절하면 그 기도 드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했나?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막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내 삶과 이게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 이 자리에 체험해 주지, 나한테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면 죽겠다는 기도를 했어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손이 올라가고 머리가 위에서 해가 발끝까지 빛이 내려오면서, 옛날에 버스 타면 오늘도 무사히 가는 그런 은빛 빛이 손에 올라가면서 쫙 손으로부터 발끝까지 내려가면서 이제 치유를 하며 허리를 낫게 하고, 빛이 오면 이 뼈를 막 잘라낼 듯이 하는 것이 편안하게 괜찮고, 왔다가 빛이 갔다가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래도 나를 못 믿겠냐. 그때 저는 하나님을 만났지. 그래서 하나님 이제 믿겠습니다. 나를 일어나게 했어요. 허리를 공수부대에서 야간 짬보로 잘못해가 허리가 우측이 아팠는데, 이것이 완전히 막 치유를 다 받았고, 그래 하면서 이제 신학을 하려고 마음을 모으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신학교를 그 성령 체험을 받고도 신학을 하지 못하고 10년 동안 방황의 길을 겪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쪽 지역으로 와서 신학을 다시 하고부터 이제 교회도 주시고 여기까지 제가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네가 이대로 나를 믿겠냐, 네가 이 간증거를 통해서 때를 얻든지 무너지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그 말씀,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3장 23절 24절 형제간에 불화하면 절대 제단에 제물을 바치지 말고 네가 사하고 와서 바치라. 또 주기도문의 말씀, 또 야고보서의 말씀, 기쁠 때 어떻게 하고 슬플 때 어떻게 하고, 이런 말씀이 막 내려와. 그래서 그래도 그 IMF 때 98년도인데 신학을 하지 못하고, 그런데 자연적으로 예비군 중대장을 제가 수성구에서 했는데 하기 싫도록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1999년 9월 30일부로 퇴임하고 이렇게 방황을 몇 년 정도 7, 8년 동안 그 출애굽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방황하듯이 방황의 시간을 걷게 하시고, 이제 신학을 제대로 하고 마음 먹고 제대로 하니까 교회도 없던 교회도 아무도 없는 그런 성도도 없는 곳이지만, 저는 교회만 있으면 할렐루야인데 그 교회도 보여주시고 가서 이렇게 15년 가까이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래서 방언이 터지고 막 난리 나고 주위에 사람들이 막 다 아파트 앞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목격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도 바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신학을 가지 않았지만 결국 늦게라도 보내시고 이렇게 세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이 없고 아직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고 선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힘든 일, 때로는 고통, 때로는 어떤 정말 죽을 정도로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하니까 가정의 자녀들부터 하나하나 풀어주시더라고요. 풀어주면서 제가 어떤 옳은 그런 것을 신학을 하면서 그 다음에 목회들 하고, 또 제가 조그마한 펜션을 여기 오면서 했었는데 펜션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해도 밤새도록 공부하고 뭐 이런저런 하면서 해도 다 기쁘고, 뭐 히브리어 하려면 단어를 외우는 것도 나이 많아가 여기 어렵지만은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내년에 이제 말에 퇴임을 합니다만은 정말 그때를 기억하면 정말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같이 헌신 예배 드리면서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다시 이제 남은 1년여 동안 열심히 하겠노라 하는 그러한 심령을 저도 가지고, 또 우리 일남전대에도 내가 이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또 이렇게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어렵기나 또 평탄하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거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선함이라는 이 말은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며 발생하게 한다는 그러한 뜻이죠. 따라서 나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좋지 않던 일, 또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좋게 일어났던 일, 이런 모든 일들은 바로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있다는 것이. 저도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빛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저에게 막 몸서리치도록 그런 경험을 체험을 하도록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절대 순종하고
빨리 적각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축복이, 여러분들의 고난이 거기서 멈추고 이제 행복 시작, 감사의 기쁨이, 삶이 그렇게 다가온다는 것을 저는 체험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체험하셨지만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어떤 일이든지 감사함으로, 이것은 내가 기쁘나 내가 힘드나 내가 정말 슬프나 그런 모든 일도 하나님이 있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이러한 모든 어렵고 힘든 일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혼해서 저도 배우자를 만났고, 그래서 결혼선을 봐가지고 우리 저 가족을 만난 것도 그렇게 해서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79년도 그 11월 달 아버지를 만나기 전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교회는 옛날에 장교 훈련할 때는 교회는 갔어요. 교회 주일날 어디에 가노 이러면 교회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게 제가 그렇게 퇴임을 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방황을 하게 돼버리고 어익이 없게 돼버리고, 어떤 완전히 그런 넉다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낮추시고 이제 하나하나 작전기도 100일 작전기도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100일 작전기도를 끝남으로써 신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부족하지만은 그래서 언동교회 정말 목회자로 그렇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다, 일어나게 하신다. 배우자를 만난 거나 또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 중에 여러분들 남전도회 농건교회 회원으로서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목사님과 제가 2016년도에 우리 노예에서 제주도 노예 3박 4일 갔지 않습니까? 그런 일 가운데서 에피소드적인 말씀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방을 같이 목사님하고 썼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방에 있었는데 세 분인가 그때 같이 하는데, 아침에 제가 일어나고 산책 삼아 전번에 강병규 목사님하고 이렇게 산책 삼아 갔다 오니까 제 이불 자리를 다 개어놨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목사님이 그걸 하셨어요. 제가 그걸 하신 거 보고 얼마나, 누가 보지 않거나 누가 반다고 하더라도 그 작은 것 같지만은 그래도 뭔가 참, 제가 신학적으로 제가 후배고 많이 후배고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그래도 연세가 조금 있는 그런 저를 생각해서 작은 것이지만은 그 이부자리를 기어줬다는 것이 얼마나 섬김을 하시고, 누구나 보기나 안 보기나 늘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시라고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선한 일을 통하여서 큰 일을 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작은 것에 그렇게 선한 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그 모든 실천과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일어나게 하신 분이 다 하나님이시고 생사화복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됐냐? 어떤 잘못을 하면 그것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안 그러면 또 어떤 조직 때문에, 나는 빠지고 부당하게 돌아가는 어떤 세상의 시험 때문에 라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렇게 탓하고 그렇게 돌리다 보면 결국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점점 힘들고 더 어려워지고 더 꼬여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2024년 헌신하는 우리 남전도회나 우리 농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과거에 어떤 비난 비판 또 어떤 원망 불평 이것에서 다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 일도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 좋은 일도, 하나님이 이 힘든 일도 고난도 하게 하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모든 일들이 절대로 우연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난하고 비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늘 칭찬과 위로, 격려하는, 그러한 감사하는, 그러한 정말 유익한, 그러한 격려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난, 비판, 또 원망, 불평하시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또 안 되니까 조상을 탓하고 이렇게 해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절대로 거기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이 선하시다. 모든 것은 지으신 그분이 하신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또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시고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우리는 선하다는 것을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이죠. 나쁜 것이나 좋은 것이나 내게 나쁘다고 그것이 나쁘고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선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칼로온이죠. 칼로온. 이 말은 아름답다, 유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환경을 분명히 만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비난, 비평, 원망, 불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어떤 위험한 그런 상황에 내 목에 어떤 뭐가 칼이 들어온다고 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우리가 부인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네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의 하는 아버지,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데 우리의 아빠 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끌어내서 이 몸된 성전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칼로온, 즉 좋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헌신 예배도 하나님께서 좋게 하시기 위해서 또 유익하게 농공계에 어떤 큰 일을 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봉사와 또 헌신이 확대해 나가서 농공계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기회로 세워지는 초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지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바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보면 얼마나 험악하고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하면 얼마나 정말 개인주의고 나라도 그렇고 정말 어떤 정치인들도 그렇고 정말 너무나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세상의 일꾼이 아니고 세상의 국회의원이 되려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을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목사님의 말씀과 우리가 헌신과 또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8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말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선한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서 내가 정말 휴지를 하나 버리는 것보다는 그 휴지를 주우려 하는 그런 마음, 작은 것에서 하나님이 보시기나 누가 안이 본다고 할지라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선한 마음으로 좋은 일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도 하나하나 불려지게 하시고
하나하나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하나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4절 마지막 보절 한번 보세요.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감사하는 단어는 기쁨의 모든 통째 통틀어서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모든 기쁨을 모아 놓았다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따라오는 것은 무엇이냐?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봉사하시는 분들이 물질이 많아서 어디에 이렇게 헌신하고 또 선교를 하고 그렇게 하는 분보다, 정말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그런데 또 안 그러면 내가 내 몸을 희생해서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그런 봉사 이런 거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한 기쁨을 체험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마음은 행복하다는 것이죠. 살림에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체험하고 정말 우리 농교회 1남전대회와 또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 한 해 정말 우리가 새해 또 뭡니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짐한 그런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있게 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는 것을, 그것을 감사하면서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는 이 람바노 이 단어는 뭔가를 선택하고 또 선택한 것을 람바노 꼭 붙잡는다는 뜻이래요. 여러분들이 있는 이 예배드리는 상황이나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어떤 내가 주어진 직장에서 열심을 다해서 그런 일을 하고 또 만나는 자마다 모든 일들을 그렇게 정말 꼭 하는 모든 일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기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 때 그렇게 모든 것이 쉽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세도 말씀하듯이 우리가 감사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평, 원망, 불평을 선택할 때는, 그러한 입술의 말을 할 때는 우리 마음속이 더 우려지고 또 나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생각 속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좋은 선한 일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또 상대방을 비난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를 꼭 붙잡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정말 이러한 삶,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부터 시작된 일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도 어떻게 아름답게 선하게 하시려고 그러한 것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일남전대 같으면 저도 군 출신이지만은 군대 가면 훈련하고 이런 훈련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훈련을 왜 합니까? 그런 훈련은 내가 어떤 군인은 전쟁에 나와서 적을 접으시는 그런 임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아니면 훈련은 실전같이 하고 또 실전은 훈련같이 하라는 그런 말도 있지, 그러한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야지만은 절대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그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모든 것이 저절로 감사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고난을 내가 이기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이 주시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한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포기하게 되어버리면 주저앉게 되고 또 모든 일들이 엉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힘든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시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하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모든 범사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마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성경의 모든 말씀 속에 어떤 선지자를 불러도 바로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없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나 다윗이나 누구나 요셉이나 누구나 이사나 다니엘이나 다 그렇게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섭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섭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을 농원교회 우리 일꾼으로, 또 저희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름 속에서 어려운 일도 감사하고 기쁜 일은 또 감사하고, 그런 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기쁨으로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범사의 삶을 통해서 더 기쁜 일이 있도록 만들고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코에 생기를 불러넣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지정의를 가진 그러한 생명이 되었다는, 우리의 자유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선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선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9절에도 믿음이 결국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왜 믿습니까? 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실천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느냐? 우리의 영혼을 이 땅에 잠깐 안개 같은 이 인생,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며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상급의 멸관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삶, 정말 원망 불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기도 제목을 응답받으면 금방 다른 기도 제목이 없을 때가 또 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니 하나님은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일을, 힘든 일을 이렇게 하시는 것도 선한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것을 깨닫고 행하면 그 일을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헤쳐나간다는 것이죠. 기도로 말씀으로 그렇게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어떨 때는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또 고백하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역사 속에, 성경 역사 속에 어느 누가 그런 고난을 겪지 않고 유명한 선지자되었고 유명한 그런 지도자가 된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정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오늘 세계적인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국내 정치에 또 남과 북에 있는 이런 상황 이런 걸 볼 때 이때를 위해서 그때 나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과거에 정말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죠. 딱 지나고 나면 그것이 추억이고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걸, 그런 생각. 그럴 때 하나님이 미리 겪게 하셔서 이 어려움을 정말 자연스럽게 지혜롭게 헤쳐나왔구나 라는 그런 말을 정말 간증하며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또 아무쪼록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또 우리 농공교회 또 남전대의 모든 그러한 사업
와 일터 위에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그러한 우리 남전대와 또 농건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